오늘 마태복음 1장서부터 4장까지의 말씀, 특별히 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그런 예언적인 부분들이, 그리고 또 이 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헤롯을 비롯해서 동방박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증언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요, 1장 1절, 2절, 그리고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예언에 의하면은요, 첫 번째 조건, 어떻게 첫 번째 조건은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약시대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동네 또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700년 전서부터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어 있던 말씀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그 조건은 마치 예언서에서 그런 조건들을 다 제시를 해놓고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마태복음에서 첫 번째 예언의 조건은요, 다윗의 자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유다의 왕이신 예수, 유다의 왕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메시아입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즉 왕가이다. 유다에서도 혈육적으로도 왕가에 속하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마태복음 1장 후반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두 번째 예언의 성취가 나와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너희가 만약 그 표징을 보거든 그가 예수님인 줄 알아라. 처녀가 어떻게 잉태합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일인데요.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내가 그 일을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너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함이다. 우리가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을 18절서부터 우리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사야서에서 즉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아들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를 보거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알게 될지어다. 그 아들을 보면은요,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이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그 처녀가 잉태한 모습을 보거든, 너희가 그 표징을 보거든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것도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되어야 될 조건들, 첫 번째는 유다의 자손, 즉 다윗의 자손이어야 된다. 왕의 계보여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처녀가 잉태해야 된다. 이러한 그러한 예언들의 성취는요, 바로 이 아들이, 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증명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징인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이 사람이 내 아들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거든 이 사람을 영접하고 이 사람을 잘 대해주시고 먹을 것도 많이 주시고요. 이 아들이 내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만약에 유학을 보내면서 어떤 미국 땅의 달라스 공항에 그 아들을
이제 내려놓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들을 맞이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아들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의 그 유명한 그 사람의 아들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공황을 맞으러 온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은요, 검은 구두가 아니라 화이트, 하얀 백구두를 신고 있을 것입니다. 보통 남자들이 이런 거 안 신고 다니잖아요. 하얀 구두를 신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빨간 자켓을 입고 있을 것입니다. 머리 한쪽을 좀 특이하게 만들게요. 한쪽은 웨이브고 한쪽은 스트레이트 파마를 했을 것입니다. 보기만 해도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 평범하지 않은 모습도 있고 또 평범한 모습도 있겠지만 이 아들을 보거든 내 아들인 줄 아십시오. 그는 벤츠차를 타고 나타날 것입니다. 공항에서 어떻게 벤츠차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벤츠차를 타고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세발 자전거로 이것을 바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이 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조건을 얘기하면서 이 아들을 보거든 내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시오. 마치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면서 이 예수가 내 아들이다. 내가 이 아들을 보내면서 너희는 알아라. 유다의 족속, 다윗의 자손, 왕가로 태어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 난 아들이 바로 내 아들인 줄 네가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메시아는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건 안 만났던 간에 이분은 바로 예수님인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확증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공항에 나가서 그 아들과 관계가 있지 않든 간에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그 아들은 바로 그 유명한 사람의 아들이구나라고 누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세 번째 조건이 나와요. 마태복음에 보면 수많은 조건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수많은 조건들을 다 만족시키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끔 하는 것이죠. 오늘은 마태복음 3장까지만 볼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요, 세 번째 조건이 나와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된다.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다 불렀어요. 백성의 서기관들도 부르고 대제사장들도 불렀어요. 만약에 성경에서 왕이 나온다면, 즉 메시아가 나온다면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들이 성경 구약을 다 찾아가면서 답을 얻어냈어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말씀하신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셔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장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도 태어나셨고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는 베들레헴이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보거든 이 사람이 내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 예수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요, 내가 예수님이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기분이 좋고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이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내 아들의 조건을 얘기하시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많은 사람들이 또한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가 볼까요? 예수님이 그런 모든 조건을 만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많은 증언자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요, 동방박사가 등장을 하지요.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 동방박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은 당신은 왕이십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증언이 어디에 있습니까? 헤롯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7절에 보면은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가려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낸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면서 가서 3가지 예물을 드리며 그 아기 예수님에게 절을 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참 메시아다라고 동방 박사들의 입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라스 공항에 내린 그 아들을 보면서 나도 그 아들을 봤다. 그 아들의 한쪽 머리는 곱슬이었고 한쪽 머리는 스트레이트 파마였다 하고 증언하는 사람들까지도 생기는 것이죠. 그 사람은 백구두도 신고 있었고 그 사람은 빨간 자켓도 입고 있었고 그가 벤츠를 타다가 갑자기 세월자전거로 바꿔탔다. 사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써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실 것이라고 구약 예언자들이 예언서에서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바로 사복음서에는 똑똑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세발자전거를 태워서 보냈어요. 일반적으로 다른 어떤 걸 어른 나귀를 태운 것도 아니고 말을 태운 것도 아니고 어린 나귀,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내 메시아다. 이 아들이 내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에서는요. 세례 요한의 증언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래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했던 이가 바로 이 사람이다. 내가 전에 이 사람의 신발 끈도 내가 잡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그 시대에 존경을 받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성령님도 바로 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방금 읽었던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려서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님도요.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다라고 그 위에 임하시는 장면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까지 나타나셔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변화산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주님이 직접 증언대에 올라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것 같다 한다고 예수님 메시아가 아닌 게 아닌 것이에요. 내 믿음에 상관없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건 나와 상관없는 것이에요. 나의 느낌,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과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분은 원래 메시아였었어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면 그분과 나와 관계가 있는 것이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은 메시아인 것입니다. 아까 잠깐 얼핏 우리가 비쳤던 말씀이 있어요. 그 예언의 조건들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요. 여기서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안 믿는다고 그것이 성립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걸 보거든 그 사람이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너희도 알게 될 것이라는 표징이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 사람을 통해서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라. 이것이 바로 표징이다. 처녀가 잉태된 것을 보거든 그 표징도 너희가 알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지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느껴진다고요? 느껴지면 함께하는 것이고 안 느껴지면 함께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의 감정과 상관이 없어요.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그분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셔요. 내가 그렇게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하고 상관없이 내가 때로는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안 믿어지면 함께 안 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보거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희는 알거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와 어떻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표징을 보여주겠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를 보거든 그가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더 넘어서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도 너희는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라. 알아라. 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함께 하지 않느냐를 내 감정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내 느낌으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말씀에서부터 그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땅은 변해도 세상과 하늘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말씀, 몇천 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그 말씀, 그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자신의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모래와 같이 변화무쌍한 감정, 변화무쌍한 믿음, 자기 생각에 40년 살고 60년을 살았던 그거 조금 경험했던 그 생각에 의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아니다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판단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모래 위에 자신의 믿음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은 말씀의 반석 위에다가 자신의 집을 짓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이유는 내가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을 네가 보거든. 그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너는 믿어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돈방박사 2장 6절에 보면 또 하나의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거든, 이걸 보거든 내가 너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너는 알아라 하는 것이에요. 6절에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오리니 즉 베들레헴에서 다스리는 자가 나오거든. 그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가 왜 나의 목자가 되십니까? 내가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가 내가 손에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내가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많은 사람들은요 믿음을 느낌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느껴지면은 그 믿는 거예요. 내가 나을 것 같으면 믿고 예수님이 내 목자 될 것 같으면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의 목자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행위에서부터 믿음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잘 보였으면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실 것 같고 내가 주님 앞에서 못 보였으면 하나님은 나를 내치실 것 같고 나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목자가 되었다가 목자가 되지 않아요. 나의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목자로 느껴졌다가 목자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 변화무쌍한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의 정체성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은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보라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겉으로 보기에는 작지만 영으로 보기에는 넌 작지 아니하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보거든. 그가 이스라엘의 참 목자임을 알아라.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장 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나의 목자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그 근거를요. 베들레헴에서 그분이 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참 목자임을 거기서 찾고 계셔요. 예수님이 왜 나의 목자가 되십니까? 말씀이 바로 그렇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요, 단지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분이 너의 목자다라고까지도 주님께서 표징으로 나타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요, 내 감정, 모래와 같은 내 감정, 변화무쌍한 내 감정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 원인은 나에게서부터 찾지 마세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 나에게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분이 좋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왕이셨다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하나님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도 안 나가요. 내가 뭐가 깨달음이 왔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 것 같고, 아닌 경우에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나에게서부터 예수님은 나에게서부터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이유는요,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 때문이고, 그분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시기 때문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시기 때문이고, 나중에 더 나아가면 이 표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요나의 표징밖에는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이 없다. 예수님이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을 네가 보거든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아라. 예수님이 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셔야만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의 기반 위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냐,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어떠한 조건적인 행위에 의해서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아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혔다가 되돌아오는데 자신의 어떠한 아내인지 사랑하는 어떠한 결혼할 여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나를 받아줄 생각이 있거든. 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을 쭉 걸어 놓으십시오. 그럼 내가 그것을 보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어떻게 될까? 집에 돌아갔더니 그 앞에 노란 손수건을 쫙 걸어놨지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이 그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요, 그 사람을 만나보지 않아도요, 그 노란 손수건을 보면 아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가? 내가 안 느껴지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나?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안 믿어지는데? 그러나 그 여자가 노란 손수건을 네가 보거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노란 손수건을 걸어놨기 때문에 그 남자가 그것을 보면서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걸 알겠거든. 내가 이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만들겠다. 그럼 네가 그것을 보고 그분이 너의 목자 되심을 네가 알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노란 손수건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노란 손수건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때로는 내가 만질 수도 없고, 때로는 그분은 직접 대면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노란 손수건을 걸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세계로 주님께서 표징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식, 그 잘난 생각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근본을 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변화무쌍한 것에 우리의 믿음이 집을 졌다가는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이요, 우리의 믿음의 반석을 바로 말씀 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 몇천 년 동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사단도 예수님을 증언하고 계세요. 증언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시험하는 자로 나타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 사단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다만 너희 하나님께만 예배하여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그 한마디에 이 사단이 확 물러가고 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물러갔다는 건 뭐예요?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사람의 왕인데 그가 왜 물러갑니까? 자기보다 더 크신 분이 앞에 있다고 하는 것. 메시아가 앞에 있다고 하는 것. 자기가 이분에게 벌써 게임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물러감으로써 다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벌써 게임은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사단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벌써 마태복음 4장에서 게임이 끝나버렸어요. 그는 벌써 압니다. 벌써 게임이 끝났구나.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또한 하늘로 승천하신 그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을 때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시는 분이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지 않으시려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말으셨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싶지 않으신다면 처녀가 잉태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하시고 그것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평안을 얻으며 또한 강건한 믿음으로 오늘도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